광야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시대가 깊은 암흑에 빠져들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은 혼란과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그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인 모세, 아론을 세우셨어요. 사사시대 때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속일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모든 압제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중세 교회가 암흑의 암울한 시대를 헤매고 살아갈 때 종교개혁자 루터와 저번걸리 칼빈 베자 같은 지도자를 세워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태어난 겁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거지. 영국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은 타락의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스펄전이나 이반 오버츠나 휘필드나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러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바꿔갈 때 성령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지도자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좋은 지도자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지도자를 통해서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권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하나님이 정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예를 들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권위에 도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났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그 잘난 머리카락 때문에 상두리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려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수치를 덮어주지 못하고 비난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 결국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습니다. 루벤이 야곱의 12아들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미국 초대 워싱턴의 어머니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젊은 특별히 부모들 자녀를 자유분방하게 엉쩍 빠지러 키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강하게 권위를 주장해야 할 때 그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옳은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자머리에 보면 때려도 죽지 않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달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달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려면 외유내강형으로 키워야 됩니다. 겉으로는 자녀에게 하듯이 부드럽게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강한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살 때 예수님은 말씀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서로 하나님의 성령을 토의했습니다. 나사렛에 내려가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도왔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잘 교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잘 순종하며 교육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로 하여금 영혼의 목자로, 말씀을 잘 먹이는 목자로, 인생을 잘 지도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7금 촛대는 7교를 말합니다. 또 7뼈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7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을 붙잡고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교회에서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꼴을 먹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가장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단에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입니다. 단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경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다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고, 그 삶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징표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리더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